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가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말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옵시고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여행 중에 일어난 일로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초대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는 어떤 이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크게 네 문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5절로 어떤 한 사람의 발언이 나오고, 두 번째 문맥은 16절부터 17절까지로 잔치 비유 중 손님 초청에 대한 것이 나오고, 세 번째 문맥은 18절부터 20절까지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맥은 21절부터 24절까지로 잔치집 주인이 다른 이를 초청하여 자리를 채우는 것과 잔치를 거절한 이들에 대한 주인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 때는 갚을 것이 없는 이를 초대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표현은 구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복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14장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의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은 여전히 선택된 백성이며 여전히 또한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자신들은 참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15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의 발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즉 구원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혹시 내가 구원받을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잔치의 비유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누군가 잔치를 베풀면 2번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날짜만을 알려줘서 초청할 사람들한테 응답을 받아놓고 그때는 정확한 시간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날이 오면 잔치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기로 한 그 사람들에게 잔치 시작을 알리는 2번째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2번째 초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몇 명이 초청이 되었는가, 또 누가 초청이 되었는가, 아니면 초청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초대할 사람을 정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초청되는 것은 앞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이것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모두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또는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혹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잔치가 시작되어 부르는 초청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이들이 만약에 잔치에 초청한 주인과의 약속을 가치 있게 여겼다면 약속날이 다가올수록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바쁜 일이 있다면 미리 해놓기도 하고 대신 해줄 사람을 구해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약속 당일날이 되어 언제 부를지 모르는 초대에 응하려면 그들의 일상은 잠시 어쩔 수 없이 멈추어야 합니다. 주인과의 약속이 자신의 일상의 삶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어야 그 초청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초청에 응했던 이들이 막상 잔치가 시작되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2번째 진짜 초청에는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명예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당시로서 이 거절은 주인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각각 밭과 소를 사고 장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첫 번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했다는 것은 초청받은 이들이 자신들이 잔치의 주인과 동격 내지는 비슷한 수준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백성이라면 그때 그 시대의 왕이 저를 불렀다고 했을 때 제가 감히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인 우리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님에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의 사정에 따라 하나님을 우리의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그 첫 설교에 대한 부담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왜곡시켜서 전달할까봐 잠을 설쳐가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했습니다. 저에게 다른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서 일상은 다 엉망이 됐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하나님께 나를 평안하게 해달라, 말씀을 잘 이해시켜달라, 설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나를 좀 건강하게 해달라 등등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근데 티가 안 납니다. 제가 느낄 수 있게 일을 좀 해주십시오. 제 불안은 아직도 사라지지가 않고 말씀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제가 계속 하나님을 닥달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마음가짐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설교를 하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저의 조력자 정도로만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부름에 아마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제 형편을 살피고 또 부름에 대한 응당한 대가도 바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니 또 다른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고 그 대답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제가 거절을 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취해야 할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거절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주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묵상은 밭과 소를 사고 장가 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밭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드는 것. 이런 일상의 일들이 정작 잔치로의 부름에 거절의 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인과의 약속보다 자신의 일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결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일상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드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비전,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천국잔치로의 부름에 아직 해야 할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나님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정죄당하고 불편해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목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된 겁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잔치에 초대되는 이들과 초대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당연히 잔치에 초대될 것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초청한 자들에게 모욕당한 주인은 화를 내면서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23절을 보면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합니다. 즉 시내의 거리와 골목, 시내 밖의 길과 울타리에 있는 자들로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시내 밖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방인을 비유합니다. 이들은 도시 안에 비천한 사람들보다 더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잔치에 초대되는 대상과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에 초대되는 방법은 바로 강권입니다. 강권. 그리고 잔치에 초대되는 대상은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14절 전반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는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한 무리의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몸이 불편한 자들도 있고 맹인들도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그 중에 좀 더 가난한 자가 있고 좀 더 부자인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아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보다는 그 중에서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이 자신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쭐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권하는 그런 초대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신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부유한 자들이 가는 그런 자리,
고결한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자리에 그들이 초대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는 우쭐댈 수 있었지만 그 자리에 감과 동시에 자기는 가난한 자로 그 정체가 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가난한 자들이요, 몸 불편한 자들이요, 맹인들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자기 스스로 높아진 부분이 깎여나가고 나의 모난 부분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자기의 죄를 마주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은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 의의 부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스스로 내놓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이며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몸이 불편하고 저는 자들이고 주인이 강권하에 초대하지 않으면 주인을 볼 수조차 없는 소경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웃을 외모로 판단하여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웃들을 잔치에 또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강권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초대에 응할지 말지 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자리가 아직 비었다는 종들의 대답에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에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잔치의 자리는 꼭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천국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인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믿었던 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를지 모르는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바리새인은 아닌지 오늘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생각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